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가는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걸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다른 생물도 그렇겠지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잖아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성능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한동안 한 20년 전쯤에 돈 좀 주면 뭐를 샀냐면 후라이팬 큰 거 뒤집어 그 전골 냄비 비슷한 거를 갖다가 이 버스나 봉고차나 승용차 위에 이렇게 탁 자석처럼 붙여갖고 얹어갖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 스카이라이프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텔레비도 되고 그걸로 통신하기도 좋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가끔 그 골동품처럼 얹어갖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이건 군대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침투해라 그러는데 위치를 알아야죠. 그 넓은 바다나 산에서. 그러니까 위치를 딱 메모해 놓고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위치를 딱 입력하면 어떻게 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아주 자세하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냐,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한 2km 떨어져 있는 데인데요. 그걸로 전파를 막 보내면 그 넓은 지역에 생명체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지가 보여. 빨갛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3단계로 돼요. 거리하고 높이하고 그리고 면적 공간이 딱 나와요.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총을 딱 쏴요. 그 맞춰요. 그 각도를 맞춰서 포나 자그마한 어깨에다 쏘는 로켓포 있잖아요. 그 뚝 날아가서 팡 떨어져 맞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란 말은 우리의 영적 위치,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이게 영적인 사람, 예배할 때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에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피제사라는 것도 결국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로마 말이고요. 메시아는 유대 말이에요. 시브리 말.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방법 중에 이 메시아를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사인이 뭐냐? 피제사. 그래서 라합에게도 다른 줄, 뭐 옷이 별거 다 있었는데 왜 필이면 붉은 줄이라 했겠어요. 딱 요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전혀 하나님 상관 안 하세요. 당신들이 믿는 이 피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인 걸 난 믿는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축복된 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줄에 섰냐 따라 다르잖아요. 러시아 선교사로 간지 한 30년 된 선교사님 있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같으면 데모날 것 같대요. 처음에 30년 전에 갔으니까 가서 10년쯤 돼서 그 사람들이 빵을 살라고 줄 선대요. 이렇게 탁 선 100m쯤 쓰는데요, 사람들이. 그럼 빵집에서 표를 주고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한 70명쯤 빵 줬는데 71번째부터 빵 떨어졌어. 그럼 조용히 집으로 간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빵이 70개 먹다고 70개 봤다고, 아니 말도 안 나와. 70개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 내가 지금 71번째 서 있는데 이게 말이야 소야, 난리가 날 텐데 그냥 간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렇게 길들여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문제 만나면 염려해요? 속았어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사건 만나면 막 흥분하고 왜 기도줄을 놓쳐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누구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져야 돼요? 이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하는 말들은요, 이 경주하는 사람, 말 위에 타는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말 위에 타는 사람. 아셨어요? 기수를 하잖아요. 기수는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수는 키가 크면 안 된대요. 무게만이 나가면 안 된대요. 근데 딱 제가 그걸 한 번은 봤거든요. 경마잖아요. 보는데 거의 결승전을 앞에 놓고 한 200m 내지 300m를 놔두고는요, 기수가 엉덩이를 말 등에다 붙여놓은 기수는 단 한 명도 없어. 다리에 온 힘을 다 주고요, 말하고 자기 엉덩이하고 이만큼 떨어지서 서서 막 달려 들어가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지금은 말세다. 근데 말세도 이제 지 말이야. 말세도 그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이게 참 무지한 말로 들리고 무식한 말로 들리고요. 이 뻔한 얘기를 또 하나 싶은데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나무가요. 아유 나무 얘기하다 갑자기 속상했어. 저희 집에 물고기를 선물 받았는데 물고기가 제대로 안 커. 이게 엄청 예민한 거예요. 한 마리씩 시들시들 막 이렇게 놀다가 옆으로 막 돌다가 둥둥둥 터서 푹 가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그 물고기인데도.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하고 무슨 얘기도 사모님이 아유 물고기 데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자 키우는 동 아니 언제 내가 제자 키우는 동 하지 말자고 그랬나. 아 물고기도 이쁘니까. 그 선물 받은 물고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일이 끝나요. 다른 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하다가 그만둬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은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되어야 돼. 매일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만 주인 아니어봐요. 아마 우리가 가끔 집에 잠깐 계세요 이러지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꼭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현장을 잘 보세요. 세상을 잘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이걸 전부 따라다녀요. 큰일 났어요, 세상이요. 교회 안에도 큰일 났어요. 하나님 믿다가 맞아서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한 번 몇 없을 거예요. 저도 맞아서 순교하는 건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오면 맞아서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나는 걸 사람들이 못 참아. 나 신앙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믿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위기 속에 있고 싶지 않고요. 위협당하고 싶지 않고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각오하는 시대가 왔어요. 무슨 각오냐? 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와도 괜찮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 믿음이 어느 정도 갔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줄 걸 믿었다. 아들도 우상이 될 수 없어. 100살에 난 아들인데 이거 하나님이 정곡을 확 찔렀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돈 드려라. 돈 그 깎고 뭐 천지가 돈인데 아브라함이 뭐. 그잖아요. 그잖아요. 거의 아브라함이 117살쯤 됐을 텐데 100세가 넘었는데 뭐 부인 드려라. 뭐 어차피 나나 지나 뭐 죽을 때다 됐는데 드리라는 그 깎을 못 드려.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걸 탁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 다시는 낳지 못할 거라는 육신적인 희망도 끝난 상태인데 그거 우상이잖아요. 현장 사람들은 더해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래도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불신자이가 없거든.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와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딱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는 계속 지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만 제어돼요. 이게요. 그 영적 문제.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왜 저러지?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시작되는 그 변곡점이 딱 있거든요. 언제 그게 벌어지냐?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때. 육신과 정신과 마음을 조종해서 영적인 것 앞에
복종시킬 수 없는 날부터 딱 그 변곡점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50대, 60대 우리 중시자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기도 체질 안 되면 70, 80, 90살 쓰면 어려워요. 어떤 할머니가 이 방송 광고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허허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내 나이 80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아유 우리 손주 때는요 잘못하면 150살까지 산다네요.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손자, 저와 여러분의 손자 때는 몰라요. 200년 산다고 소리 나올지도 몰라요. 어디 눈 안 좋아? 눈 가려. 가려. 폐 안 좋아? 폐 가려.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또요 어떤 게 이거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뭐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지?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에서 기인된 거거든요. 그 사람도 어떤 문제가 저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관련된 질병에 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육신 문제들이 와요. 질병이 생겼다는 건 표시나는 것뿐이고요. 육신의 삶 속에 뭔가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면 아무 문제 없고 잠을 잔 것 같긴 한데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먹긴 먹었는데 먹는 건 새끼인데 왜 하루에 화장실도 한 번 먹거나 이런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 왜 저러지?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죽으면 말지 뭐 이제. 죽으면 끝인데 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이 겪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요. 이번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보니까는 사모님 메시지 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41살 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됐는데 2탄인가 그래. 저 서울서 가락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 대학 서울대학 나왔어요. 하버드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국회의원 됐어요. 뽑히자마자 뭐라고 말했냐. 나 공황장애가 있어서 국회의원 같은 거 못하거든요. 죄송해요. 정신 나간 놈 공황장애 주제에 어떻게 국회의원 하려고 나왔어요? 정치인들이요 죽습니다. 반. 법관하고 정치인들은 의사, 수술하고 하는 의사도 있잖아요. 완전히 인생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이 의사 있잖아요. 의사. 치과 의사. 치과 의사요. 제가 가까이 아는 장로님 치과 의사시거든요. 장로님 뭐 치과 의사 하신 지 얼마나 돼요? 목사님 저 치과 의사 한 지 35년 됐는데요. 이거 영 못할 게 치과 의사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입 벌리면 냄새 나는데 충치할 때 해보세요. 냄새가 하루 2명만 환자 보고 나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자기가. 목사님 제가 대학 박사까지 돼가지고 이빨 가르려고 제가 의사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후대 문제 심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가 겪었던 문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인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전도자인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큼 실력 있고 웬만큼 인성 있고 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으면 너는 어디 가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안수사님하고 저거 교회 있는데 예배당 돌보시고요. 뭐 걸레 빨다 보니까 물이 좀 떨어지냐. 웬 아줌마 문 탁 열고 들어오더니 뭐라 해야 돼. 아니 자빠지게 생겼어요. 이건 뭐지? 왜 남의 집이잖아 여기 지금. 남의 집은 딱 열고 아니 자빠지게 생겼어. 안수사 안 계시면 내가 실력 발휘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수사님도 네 그러시니까 저도 네 이러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래 정신 문제 많은 사람 많아요. 피해서 잘 가면 되지 뭐 물을 막 이만큼 쏟아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러시면 심각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야, 이씨, 죽지 못해 살아. 이씨. 그러니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 요게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나도 저런데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혹시 뭐 여러분 너무 모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우리 애는 왜 저러냐?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얘는. 이 말 이해하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아니 우리 부인은 왜 저러냐? 나 아니거든.
아, 우리 남편 왜 그러냐? 나 아니잖아요. 일단 날 살리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날 살리자. 날 살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그러냐? 이러다 보니까는 이건 바깥이고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영적 힘 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막 기운 없고 막 다리가 흔들리고 막 눈이 침침하고 막 어지럽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밥 안 잡수면 그렇게 돼요. 끼니를 잘 못 잡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냐? 감격 없는 예배가 계속되면 이렇게 돼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종교생활을 계속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생명력 없고 사단의 공격에도 서론에 걸려갖고 아우성칩니다. 그렇습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되세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생명력 없고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으로 딱 가버린다니까.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뭐만 못하게 하냐? 생명운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성경은 들고 있는데 우리를 마치 하나님 못 믿는 불신앙자를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감격 여러분 사모님하고 저하고 하얼빈 3년 살다가 한국에 딱 와서 처음 핵심을 갔는데요. 핵심 처음 간 날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 너무 좋더라고. 가끔 전 그 생각이에요. 나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 2달 남는데 핵심 갈 때마다 징징징 울었는데 왜 울었지 내가? 너무 좋아서. 영상으로만 막 그 추운 땅에서 막 그 사람도 모르는데 살아남으니까 거기서 막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마음껏 찬송하지 막 말씀 마음껏 들을 수 있지 막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생각해. 너 지금도 그러니? 꿰날 때 가끔 생각해.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본론 말씀하셨는데 성경 안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4복음서라 합니다. 이 4복음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열매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도 복음을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왕으로 오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왕 중에 왕, 라이언 킹 그러잖아요.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설명합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누구를 향해서 썼냐 하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 이때 당시에 땅끝이 로마라고 봤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향해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섬긴다는 의미로 뭐라고 말했냐?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송아지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종으로 와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말했잖아요.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한 게 마가복음에 그래서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향했었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은 헬라라고 나와요. 성경 안에는. 이 헬라는 지명으로 말하면 그리스야. 그리스 사람. 이때 당시에 돈이 많고 정치에 힘이 센 건 로마였고요. 사람들이 학문이나 기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에비구루스 학파하고 스토이고 학파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율리시가 나오는 뭐냐면 에피크루스파하고 스토이 학파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학문의 도시였어요, 여기는. 로마는 정치와 군사, 뭐 권세, 권력 이런 거였다면 그리스는 헬라는 완전히 이제 문화라든지 정치에 관한 것들이 아주 꽃을 피우던 나라거든요. 여기는 뭘로 나오냐?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사람 인자,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말했어요. 다음에 다른 것보다 더 특이하게 다른 데는 겹쳐서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덜해요.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썼냐? 전 세계인을 향해서 썼어요. 누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 뭔가 책 읽는 거 관심 있어 한다 하는 사람한테는 요한복음 읽어버려. 요한복음을 1장 읽었죠. 1장부터 막 빛 얘기가 나. 비에다 치읓, 빛. 이거 다 나와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전 세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말하니까 이거는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복음이 나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복음이 나오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요. 대속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죽어주신 종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섬기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제한된 모습을 빌려서 오셔서 대성물로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습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죄값을 지불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어요. 오늘은 좀 이제 성경들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안에도 이 복음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잘 말씀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렇죠? 저주와 장에서 너를 빠져나오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것을 아주 설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장에 써 있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뭘 썼는데요? 누가복음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썼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는 1장 3절이에요. 여기 뭘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필리핀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 하려고 딱 이제 살아나가고 일어났다. 근데 덜 죽어가고 깨난 거고요. 부활은 완전히 의학적으로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사망 선고 떨어졌어요. 그랬다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아주 우리에게 선명한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장 8절이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요. 저도 가끔 교회 오면 저기 안마기 있잖아요. 저기서 하거든요. 근데 안마기를 뭐 어른들보다 우리 애들이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친구들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 안마도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안마 받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배 대고 안마 받고 들어가 보니까 쭉 눕혀놓고서 거기서 엎어져 있어. 너 뭐하냐? 배 안마 받고 있는데요. 야, 랩런트. 난 상상도 못했거든. 배를 안마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이거 가끔 질문 받으시잖아요. 성령은 뭐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누구냐고?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왜 눈에 보이게 와야 돼? 뭐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근데 또 성령은 뭐야? 그럼 이제 막 헷갈리잖아요. 성령 다른 거 아니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세 분이 한 분이야.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들이 그러더니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웬만하면 나도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뭐가 안 믿어? 말해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냐? 나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 어떻게 무리를 걷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요.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성령으로 일하신 증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1절에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하면서 그걸 지금도 역사해. 마가네 집 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댁에도 역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지역의 선생님과 렘넌트가 말씀 운동할 때에 여러분 중에서 기도 운동할 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강단 녹취록 보고할 때 성령이 일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한테 또 말씀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데가 우리 에베소서거든요. 복음 운동하면서 에베소서 속에도 복음 역사가 참 잘 증거되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건 표시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전라북도 있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거기 이제 목사님은 도해지 분인데 서울 분인데 거기 내려가 목회를 한 거야. 딸아이가 한 10살쯤 돼서 이제 그 동네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그래서 오다가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딸한테 야 오디가 언제쯤 열리겠냐 이거 물어보니까 그쪽에 전북지에 오디가 많이 나거든요. 오디가 언제쯤 열리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그거 새똥을 보면 알아? 그러더래 애가요. 아니 오디하고 새똥하고 난 그래서 오디가 열리면 새들이 나무에서 새똥을 싸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요. 이 새들이 오디가 마시면 오디를 먹는데요. 사실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서 응가를 하면 원래 새똥은 흰색이 나거든요. 근데 오디를 먹고 나면 검은 똥을 넣는 거야.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오디가 열릴 때 되면 새똥이 까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이 그래요. 빼앗기지도 않고 훔쳐갈 수도 없고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된 거 최고의 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관련된 곳에 여러분 연약한 곳에 여러분 문제 만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령한 축복 속에 일하신 줄 믿으세요. 그거예요. 비교적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한 분들이요 건강해요. 진짜입니다. 전 권사님 어머니 구순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예? 송영자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93시신데 지금도 아파트 밑에 내려오셔서 막 거기서 운동하시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88, 85 이런 양반들 암소리 말고 운동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하셔야 해요. 운동 중요합니다. 신령한 복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복된 거죠. 다음에 1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는 소원이 통일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저의 소원은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뭘로 통일되겠어요? 민주당, 미래통합당 이거 통일되겠어요? 남북한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흑백 문제 아니 왜 사람을 잡을 보면 야 엎드려 이러지 왜 목에다가 막 발 올려 눌러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그게 뭔 짓이야. 지금도 안 없어져요. 노예제도가요. 말이 노예제도 없어졌다지 신분 차별이 심각하다니까. 동부에 가면 심각하다잖아요. 아니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영화를 본 적이 있어. 그린 카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내가 봤던 한 10년 안에 봤던 영화 중에 잔잔하면서 되게 감동 있는 영화야.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책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책도. 흑인 아저씨가 피아니스트야. 근데 전국 순회를 해야 돼. 아저씨가. 기사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기사를 보면 기사가 백인이야. 사람 막 굴러먹던 사람이에요. 반건달. 근데 이 고상한 흑인 아저씨를 피아노를 가는데 여러분 서부는 그래도
북쪽 그리고 서부 쪽은 흑인도 통하는데 남부의 동부 쪽으로 가면 안 쳐주거든. 어느 정도냐? 흑인은 식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식당도 있고요. 흑인은 우리 호텔에서 잘 수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 그래서 흑인들이 밥 먹을 수 있는 집, 흑인들이 잠잘 수 있는 숙소를 전국에 있는 것들 책을 만들었는데 예? 그린북.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지. 그린북. 정글북 아니고 그린북이래.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이 흑인아저씨 얼마나 정석인지 몰라. 화장실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 기사는 백인이잖아. 화장실? 가다가 차서 이러고 돌아서 화장실이야. 그냥 돌아서 일 봐요. 더 웃기는 건 이 흑인 피아니스트는 스테이크를 식당에 딱 들어가서 앞치마 딱 대고 여기다 목에다 딱 걸고 딱 잘라갖고 먹는 걸 먹어. 근데 이 백인 기사는 그렇게 안 해. 막 차를 타고 가다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 있으면 들러가지고 한 통 사가지고 운전하면서 먹고 뼈다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창문 내리고 던지고. 그러니까 막 이 흑인 피아니스트를 고상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뭐냐, 형씨도 하나 먹어보려고? 그런 이유옥에 넘어가. 결국은 먹어. 그러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가 나와요. 통일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통일 안 돼요. 뭘로만 통일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로만 통일돼요. 바울이 골로새교회 편지한 거 있잖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 말, 네가 뛰어난 가문이냐? 너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낮아지는 거 너 감사해라. 우리가 천박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높아진 거 감사해라. 하나만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지면. 근데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에베소에서 계속 에베소가 심각했거든, 정신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말하냐?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주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초대학교 때는. 왜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있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져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예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붙든 예배로 매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1장 20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가끔 예의 없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부자야. 그럼 애들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줄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천국 가서 누릴 그 축복 미리 땡겨서 쓰시길 주님 축원해요. 하늘나라 가는 건 맞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 축원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 랩런트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랩런트 대표로 원효준이 왔네. 오력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서방 알았지? 예. 우리 여기 청년 랩런트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 안에 나 부탁해요. 한번 실험해봐. 조하늘이 실험해봐요. 전유진 실험해봐요. 송아리 실험해봐. 선한샘 실험해봐. 뭘 실험하냐? 내가 하루에 영적인 걸 30분에서 1시간씩 계속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학업을 놓고 계속 영적 집중을 할 때 하나님 내 학업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난 몰라서 못했어요. 몰랐는데도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서로 아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따르게 축복하시더라니까요. 진짜예요. 홍영희 권사님도 고등부 부회장 할 때 내가 선생이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격 이상해도 쓰세요. 역잘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믿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 약화시키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되지 뭐. 아멘? 그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권세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가 말이야. 하나님 일하시면 뭐가 안 되겠어. 그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죽은 아이도 살려냈잖아요. 그잖아요.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려내. 유두구가 놀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야. 말씀 듣다가 저 텐마루에서 뚝 떨어져서 깍 하고 쓰러졌어요. 살려내요. 왜요? 말씀 듣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도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사복음서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은 바뀌었어요. 삭개오라고 있어요. 누가 그래도 사씨인 줄 아는데 사씨 아니에요. 삭씨예요. 삭개오. 얼마나 키가 작았던가. 세무서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꼭대기 올라갔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무원이 세무서장 정도 되려면 꽤 높잖아요. 그 동네 다 아는데 예수 선생님을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노래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그 뒷가사가 감동적이에요.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난구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하자면 내려와라 이쁜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었어요. 아멘? 나 지금도 상처가 많아. 우리 목사님이 삭개오를 설명하다가 선전처럼 작았다는 거야. 집에 가면서 무지하겠어 내가.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회복돼요. 왜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죠? 저 나무들도요. 빛 내려오지 않으면 광합성 작용이 안 돼. 사람이 계속 지하실에서 살잖아요. 수십 년을 거의 실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합니다. 비타민 D가 발생이 되질 않아요. 빛 너무나 중요해요. 의학들도 할 때 보면 여러분 방사능 치료가 뭐예요? 빛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가 뭐예요? 빛 치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 이것이 어둠의 빛이 돼. 여러분, 어둠이 빛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 여러분의 낙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되어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이미 들어온 분들이에요.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아멘. 청년 랩런트들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만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야, 내 이렇게 아멘에 이렇게 인색하냐? 선한쌤만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예, 5명 다 같이 힘 합쳐서 아멘. 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를 끄고 설교할까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교회 전체가 찬송 부르는 소리보다 내가 더 커. 다 같이 아멘. 할머니들만 2분 계신데 한 번 아멘 해봐. 아멘. 그새 아멘? 그새 왜 웃으세요? 웃으시니까 좋다. 웃으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3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너는 하나님 자녀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하나님 딸이야. 얘 끝난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가끔 자주 하는 말이야. 뭐라고 말해? 그래, 그래봤자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뭐. 짜고 막 많은 일 생기잖아요. 됐다 그래 다. 내가 약간 병이 있는가 봐. 됐다 그래.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 계획대로 될 거고 믿음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멘. 권투 시합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권투 경기를 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아니 2명이 권투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느냐고요? 예? 송 권사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권사님? 센 사람. 굉장히 근접된 대답이요. 윤선호 권사님도 뭐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겨요? 끝까지. 뭐 이렇게 해석이. 권투 해설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권투 누가 이기냐? 덜 맞은 놈이 이긴다. 이렇게 덜 맞은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 놈도 많이 맞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권투가 12라운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실력이라 15라운드 홍수환 기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긴 얘가 더 많이 쓰러졌어. 근데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히니까 더 이상 안 일어나. 맞기는 많이 맞으면 되는데 그 말에 의하면 권사님들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일어난 놈이 이기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결론을. 영적인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딱 붙든 사람이 이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그러고도 언약 잡았다고 그러냐? 맞아. 이러면 안 돼. 제가 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못 잊어요. 저한테 진짜 그 장면이 은혜되더라고요. 남자애들 참 치사해요. 여자애기가 하나 학교 끝나고 가는데 남자애들 셋이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자애는 잘합시다. 확실히 여자애들 달라. 가다가 딱 돌아. 그 남자들이 멈췄다고 해서 뭐라고 했잖아요. 반사? 나도 가는 길이었으니까 계속 들었지. 그래서 뭐라나 계속 따라가면서 봤어요. 근데 뭐라고 또 해. 딱 돌더니 반사? 나중에 여자애는 멀쩡한 남자애 제 성질이 있는 대로 막 뛰어서 쫓아가. 신발주머니 휘두르면서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가 하거나 반사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단 결박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달라고 말이에요. 이걸 딱 잡았어요. 언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나옵니까? 말씀을요.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뭐라면 되냐? 집중을 잘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 집중하는 거하고 이 세상 거 집중하는 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집중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집중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할 수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약한 걸 자랑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요. 성경 읽으시면서도요, 호흡 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니까 집중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응답을 받아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언약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누리는 중에 기도하며 집중하다가 따라온 게 응답이에요. 그냥. 변화가 따라온 거지 변화 받으려고 말씀 잡고 변화 받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한 대로 사복음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치유받았대. 치유받으려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누리다가 복음 누리다가 어느 날 시간표에 치유되고 힘도 얻고 능력도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제일 우리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다가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수 생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 생명 어떨 때 제일 복되게 이게 전달되냐면 누려지냐면 이걸 잘 누리세요. 뭘로 누려요? 예배하면서도 누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예배하면서 누리고 기도하다 누리고 찬양하다 누리고 그거 누리세요. 누리세요.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누리다 보면 참 신기한 건 전달돼. 제가 초등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옛날엔 음악이라는 책이 따로 있었잖아요. 제가 그 음악책을 첫 페이지 뭐 목차 나오는 거 책 뚜껑 딱 열면 뭐 나와요? 우리나라 책에? 책 뚜껑 딱 이거 딱 하면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목차가 나와. 딱 넘기면 목차가. 근데 음악책을 딱 받아가지고 음악 첫 장부터 노래를 쫙 넘기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미 6살 때 다 뛴 노래들만 있더라고. 진짜요? 제가 제일 먼저 조기교육 받은 게 뭐냐? 노래. 그래가지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보니까 모르는 노래가 내가 하나도 없어요. 신났죠, 뭐 음악 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도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그게 뭐 잘했든 못했든 계속 누려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수월해져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 집중하다 보면 이건 따라와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녹취록도 보시고 가족들끼리도 하시고 남성교회 모임 하시고 지역 기도할 때 하시잖아요. 이게 자꾸 전달돼요. 그게 생명인데, 그게 누리고 계신 건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탁 전달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좀 강하게 역사할 때는 안 믿는 가족에게도 탁 전달돼요. 말씀 맞게. 저한테 처남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처남한테 제일 바라는 게 하나인데, 예수님 딱 믿는 거. 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처남이니까 집사람 사모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해요. 저번에 이제 뭐 시술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전화해가지고는 시술한 거는 어떠냐, 날은 더운데 잘 지내냐,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30년 됐는데 가장 저하고 지금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름까지 이러고 하다가 가을에는 좀 내가 연말 되기 전에 꼭 예수님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안 믿는 동서도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누리다가 전달돼야 돼요. 날 잡아갖고 한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주신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넘쳐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청년 대학생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렘넌트 살피는 분들이 특별히 이 여름에 더 힘없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RC 있고요, 리더 수련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WRC, 리더 수련회,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교사 선생님들은 힘없는 축복을 남다르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이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축복으로 영육을 오력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수첩할 때, 영적으로 집중할 때,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강단 녹취록 볼 때에 하나님 예비한 힘을 우리 청년 대학생들, 교사들에게 허락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름 행사들 WRC 리더스의 성경학교 놓고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대학생들 놓고 같이 한번 자녀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안에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종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본sam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결박되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며 날마다 주신 말씀의 손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들에게 날마다 주셨던 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두를 감겨줘도 세례군 삼하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두를 감겨줘도 세력이 분삼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경제력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록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와 역사는 모두를 남겨줘도 세력이 권세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 내려가는 은혜와 능력을 더입어 주옵소서. 방해와 역사는 모두를 가면 세력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언약의 말씀으로 또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 있는 것들이 누려지다가 생명 역사로 전달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축복을 주셨으니 이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를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앞에 늘 누리도록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WRC 리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영권을 갑절이나 더해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교사님들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또 구원 속에 주신 이 생명을 매일같이 누리며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